긍정. 인생을 바꾸는 힘. 자, 우리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 들어보셨죠? 예, 프로이드는 심리상담과 정신치료의 아주 대가입니다. 그래서 정신의학과 정신분석학의 대가로 세상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만든 심리학을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우울증, 정신분열증, 알코올 중독과 같은 이제 많이 어려운 증상들을 진단하게 되고, 그리고 질환의 발병 과정과 유전적 특징과 생화학적 작용과 심리적 요인들에 대해서도 굉장한 지식들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탁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신질환 증세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물치료나 특수심리요법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온 부정적인 충동과 사건들을 찾느라고 자신의 과거를 전부 들쑤셔 놓아야만 합니다. 이게 어디 때로부터 가야 되느냐 하면 어머니 때로부터 어떻게 환경이 조성되었는가를 찾아가야 돼요.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몇 달 되면 아기와 교감할까요? 지금 의학적, 과학적으로 발견된 것은 5주만 되면 태아가 어머니의 환경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환경에 나쁜 환경을 받은 것이 내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게 병이 되었다,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몇 살 때부터 기억이 납니까? 특별한 사람은 5살 때부터 좀 날 거예요. 근데 그 이전 기억이 납니까? 거의 안 납니다. 예, 전 안산 사람인데 4살 때 올라와서 고향에 대한 추억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전 장이동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장이동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에 젖을 못 먹었다든지, 그때에 박대를 받았다든지, 그때에 어떤 것들이 있던 것이 내 평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걸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수면, 최면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밝혀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가령 이런 거예요. 빌 게이츠가 세상에서 가장 이 시대에 이제 경쟁력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자기 아버지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분석을 해요. 그리고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무슨 운동을 했느냐 하면 대인질의 반대 운동을 했어요. 그런 것들은 바로 찰스 황태자를 비롯한 영국 왕실에 대한 증오심을 승화시킨 것이다, 좋은 면으로 발달시킨 것이다, 그렇게 설명들을 해요.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한데 꼭 그런지는 그 속에 들어가 살아봐야 알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이제 치유하고자 나온 심리학이 있는데 그걸 긍정심리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펜실베니아대 심리학부의 셀그리만이라고 하는 교수에 의해서 창시되었는데, 사람들의 불안과 우울, 그리고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 감정보다 개인의 감정과 미덕, 긍정적 심리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심리학의 연구 방법인데요. 이게 불과 17년 만에 미국의 100곳 이상의 대학의 학과가 설립됐습니다. 과거 심리학이 인간의 아픔, 부정적 측면에 주목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인간의 긍정적 측면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심리학의 새로운 분야로 각광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긍정적 심리학 이전에 비슷한 것을 주장한 사람들이 없었을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목사들이었어요. 누구냐 하면 적극적 사고방식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1898년에 태어나서 1993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자랄 때는 신문 배달, 상점 정원, 외판원 등 어렵게 자랐지만 웨슬리안 대학을 나오고 보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20세기 미국, 아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저서는 뭐냐면 적극적 사고방식. 근데 혹시 이거는 모르더라도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는 아시지요? 그거를 이분이 만들었어요. 책이 엄청나게 수천만 권이 팔렸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변화시켜서 두려움과 절망, 자포자기로부터 다른 희망과 새로운 자신감을 되살려주고 내적 평안과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주장했어요. 이 필 목사님의 뒤를 이은 사람이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2015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뭐로 유명하느냐 하면 최초로 1955년에 교회를 어떤 교회를 만들었을까요? 드라이브인 처치, 자동차 타고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크리스탈 처치를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긍정적 사고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같다 이렇게 정의하고 불안과 좌절, 근심, 걱정이 우리의 꿈을 빼앗아간다. 긍정적 생각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주장하고 미래를 여는 세 가지 힘이 있는데 첫째는 마음의 힘, 둘째는 실행의 힘, 셋째는 미래를 여는 힘인데 마음의 힘은 구한 대로 얻고 실행의 힘은 행한 대로 거두고 미래의 힘은 꿈꾼 대로 이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버트 슐러를 뒤이은 사람이 릭 워런인데 이 사람이 무슨 목적에 이끄는 삶을 저술해서 3천만 권을 팔았습니다. 3천만 권이면 어느 정도 남았을 것 같아요? 적어도 50층 빌딩, 100층 빌딩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들 계산을 안 해보셨죠? 이렇게 숫자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자, 릭 워런의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냐면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을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룬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바로 조영기 목사님은 긍정적 사고방식을 4차원의 영성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1차원은 뭐예요? 평면. 그 다음에 2차원은 뭐예요? 선이고 2차원은 면이고 3차원은 공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4차원에 살고 계시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인간은 3차원 세계에 있으면서도 4차원에 속하는 존재다. 3차원의 인간 세계는 4차원의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는데 4차원의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 네 가지 요소가 바뀌어야 된다.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따라서 생각, 믿음, 꿈, 말. 이게 바로 조영기 목사님의 강력한 주장이었어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나는 건강하다, 잘할 수 있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지 말고 아파도 살겠다, 난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나는 나를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병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복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습니다. 부활 영생 천국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꿈을 크게 꾸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말이 바뀌어야 되는데 죽고 사는 것은 무슨 권세에 달려있다? 혀의 권세에 달려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입의 말로 얽히게 되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고 말의 권세를 알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말하면 4차원의 영성을 얻게 된다. 이게 조영기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자, 긍정적 측면이 많아요. 교회에 부흥을 가져왔고 삶을 적극적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끊임없이 성공을 위해 노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습니다.
번영신학이라고 비판을 받게 됐고, 교회가 기업과 같이 되었고, 교인들의 사고가 세상지향적이 되고 출세지향적이 되고 기복적 신앙을 띠게 되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기업이고 서비스 산업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꿈을 크게 꾸었지만 안 되는 사람, 예수 잘 믿었는데 망한 사람, 어떻게 병들고 가난하게 된 사람을 말해 줄 수 있느냐, 답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이제 반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긍정은 만능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복음의 말씀 안에서 긍정이 승리의 원동력이 됨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인생을 승리하는 예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시험을 정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학생은 무엇을 치루어야 됩니까? 시험을 치루어야 합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인생을 항해하는 배에 비유합니다. 배는 고기를 잡기도 하고 물건을 나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순풍에 돛단 듯 잘 나가는 일만 아니고 파도와 폭풍우를 견뎌야만 합니다. 자, 서양의 격언에 이런 것 아세요?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그 다음에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결혼이 아니라 부부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한 것은 반드시 싸움박질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전쟁이 제일 위험한 것 같은데 전쟁보다도 더 기도해야 될 게 뭐라고요?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이다. 그만큼 배 타는 것이 위험을 동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바다가 무섭다고 항해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이킹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북해의 검푸른 바다가 만들었다. 바이킹이 배를 탔던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족속이거든요. 그들이 북유럽을 점령해도 로마까지 쳐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북해의 검푸른 바다, 높은 파도가 바이킹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가 쉴만하면 또 오는 것을 갈마들이 온다. 계속 오는 걸 우리말로 갈마들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그냥 아들 낳으면 그냥 축복받고 다 된 줄 알았더니 대학 가야죠, 군대 가야지, 취직해야지, 장가 가야지, 손주 봐야지, 조금 지나면 회사 구조조정한다고 쫓겨나지, 건강일지 자식 덕 보기 전에 그냥 심장병 걸려 죽는 게 부모입니다. 예전에는 딸 많으면 못 한다고 그랬어요. 비행기 탄다고 그랬잖아. 우리 마누라를 보니까 딸 둘 낳고 주방에서 과로사 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많은 풍문과 격언들이 교회 안에서 다를까요? 아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시련이 끝, 행복 시작일까?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뭐가 달라진다고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오늘 12절이 그걸 말해요.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예수 믿으면 시험이 피해가고 넘어가고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대하는 뭐가 달라진다고요? 태도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시험도 무슨 시험이라고요? 뜨거운 시험, 불시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불시험이라는 말이 피로시스인데 화염이에요. 화염 방사기를 확 지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시험이다. 근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건 어리둥절케 하는 놀라운 것을 말하는 건데 당연하게 여기라, 정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지요? 그래서 이런 찬송이 나온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이 원망은 지랄하지 마세요. 너만 겪는 게 아니라 다 겪는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갱년기 되면 자기만 겪는 것 같이 지랄하잖아.
안 겪어본 것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죠. 네. 사람은 자기만 겪어본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 겪어요. 다 겪어요. 우리 집 사람은 20년 혼자 처리한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갱년기 10년 알았어요. 갱년기 10년. 20년 혼자 처리한 영적인 거장도 갱년기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거에 내가 시달렸으면 우울증을 앓는 아내 그런 시를 다 썼습니다. 이게 다 겪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사람이 연단받아 정화되고 섭리를 깨닫게 돼요. 자,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요셉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노예로 팔리고 죄수로 감옥에 떨어지고, 그런데 그 속에서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요. 그래 은혜가 됐어요. 형들을 용서한 인격자가 되었고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기르는 능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자신의 상처를 깨끗이 씻고 회복하는 신령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은혜는 시련 속에서 찾아오는 법입니다. 노아를 보세요. 온 세상이 잠기는 홍수를 당했지만 그 홍수를 대비해서 배를 만들었잖아요. 몇 년간 만들었어요? 몇 년간 만들었어? 120년 만들었어요. 120년간. 몇 명이? 가족 8명이. 가족. 그래서 얼마나 정신병자라고, 그것도 조선소에서 만들었어요? 산꼭대기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신병 환자라고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조롱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했기 때문에 그 멸시와 조롱과 고통을 견디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중간 시조가 됐어요.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노아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다 뒤졌잖아. 근데 누가 살아남았어? 노아의 자식이 누구야? 함, 셈, 야벳이잖아. 우리가 무슨 족이야? 셈족이야. 셈족. 야벳이 백인, 함이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중간 시조가 된 거야. 이게 바로 시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은 고난의 대명사잖아요. 자녀가 한꺼번에 몇 명이 죽었어요? 10명이 몰살했어요. 동방의 부자였지만 재산이 하루에 다 날아갔어요. 온몸에 악창이 나고 피부름이 줄줄 흐르니까 아내조차 하나님 원망하고 뒤지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그 처지에 그는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이래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아내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심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말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욥기 10장 12절에 보면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를 쓴 유명한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시험을 빠져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곳을 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시험을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정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고난을 기쁨으로 맞아야 합니다. 자, 이게 황당한 말이잖아요. 정신병자도 아닌데 고난을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게 아니라 기쁘다 고난 오셨네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또라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로 18절은 아주 중요한데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항상 속에는 뭐가 들어가요? 좋은 일, 또 나쁜 일, 즐거운 일, 괴로운 일, 이게 다 포함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야, 이거 굉장히 어렵죠?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13절로 16절 읽겠습니다. 이제 이 또라이들의 말이 나옵니다. 13절로 16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자, 세 가지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이유를 13절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기독교의 유명한 격언이 있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14절에 보면 기쁨으로 고난을 맞이하면 복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뻐하라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여기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데 이 기뻐하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펄쩍 펄쩍 뛰며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역설적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펄쩍 펄쩍 뛰면서 기뻐하라.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리고 15절 16절에서는 세상에서 죄를 짓고 당하는 부끄러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4번이나 대통령을 지낸 분이 있는 걸 아세요? 지금 몇 번 할 수 있어요? 2번 할 수 있어요. 근데 4번 한 사람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가 둘이 있어요. 대통령 중에도. 자, 이분은 미국의 32번째 대통령인데요. 33년부터 45년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임기 동안에 뭘 겪었느냐 하면 대공황을 겪고 후보 대통령 다음에 대공황을 물려받아요. 후보댐이라는 거 있죠. 세계에서 제일 큰 댐을 지었잖아요. 그 후보 대통령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끝은 누가 냈어요? 루즈벨트가 낸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을 이분이 치렀어요. 그래서 20세기에 가장 빛나는 지도자에 꼽히는 분입니다. 뉴딜 정책을 통해서 대공황을 벗어나게 했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 동안에 이 어려울 때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었고 최초의 여성 장관을 임명했고 놀랍게도 이분은 휠체어에 타는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밝은 웃음과 유머를 잃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이 고난의 시기에 희망을 전하고 희망으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자, 세계에서 암 수술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기록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암 수술을 10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지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이분이 10번째 수술하는 기사가 2015년에 나왔어요. 이분은 봉주대학교 체육학과 교수였던 사람인데 30년간 암을 투병했어요. 45세부터 75세 될 때 이야기인데 이게 75세 때 대장암 3번 수술, 위암, 담도암, 췌장암, 십이장암, 직장암, 항문 근육종암, 전이성 폐암, 소장암, 간암으로 수술을 10번 했어요. 근데 10번째 순천향병원 의사가 수술하려고 보니까
이 안에 배 안이 거의 비어 있더래요. 다 잘라내가지고. 그런데도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의사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면서 나을 수 있다는 확신과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게 신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2015년 1월 23일 이게 신문에 기사가 나온 내용이에요. 사토 도미오라는 일본 작가는 인생은 말한 대로 된다. 그런 책을 말했는데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말하다 보면 인생을 망친다. 그렇게 말하면서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의 뇌는 말하고 생각되는 대로 몸을 조율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면 몸도 그렇게 조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독백이라고 하는 정신훈련법이 있습니다. 정신훈련법으로 뭘 포기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넌 잘해왔잖아. 이제껏 잘해왔잖아. 자기한테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할 수 있어. 혼자 말을 반복하는데 이게 누가 하느냐 하면 주로 운동선수들이 많이 합니다. 마라톤에서 제일 어려운 게 몇 킬로대라고 그래요. 42.195를 뛸 때 어디가 제일 어려워요? 우리는 뭐 그냥 500m를 뛰어도 어렵지. 네. 그런데 35km 지점이 포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연구를 한 거야. 35km 지점이 제일 어려워. 그래서 거기서 포기자가 속출해요. 그런데 이때에 긍정적 독백을 하면서 할 수 있어. 요거만 넘기면 돼. 그렇게 할 때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갑자기 무릎이나 팔이 고통을 덜 느끼게 되고 심지어는 기분이 상쾌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이런 건 알아야 되는데 러너즈 하이라고 말해요. 달리는 사람의 그냥 업되는 것. 예, 이거 유명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러너즈 하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맞이함으로 온전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오. 고난 중에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독일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주변에 약소국을 먼저 쳐들어가는 거예요. 헝가리, 오스트리아 약소국을 쳐들어가는데 유대인들은 전부 잡아가지고 수용소에 보내는데 그때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온 가족이 함께 잡혀 들어간 정신과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아내, 형제, 친구들이 몽땅 다 흩어졌는데 가스실에서 죽고 굶주려 죽고 전부 질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는 책을 내려고 하는 원고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것도 다 뺏기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가서 죄수복으로 갈아입어라. 그래서 죄수복을 입는데 죄수복 속에 종이가 하나 있어서 꺼내보니까 마가복음 12장 3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진심으로 내 영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무슨 일을 닥치더라도 나는 힘을 다하여 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남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병들어 죽어가고 약한 사람은 전부 가스실로 들어갑니다. 근데 하루에 한 1리터짜리 물을 주면서 그것으로 하루를 살게 해요. 먹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물을 갖고 아껴가지고 그걸 세수를 하는 거예요. 잘 닦고 그리고 유리 조각을 주워가지고 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군 감시원들이 병약한 사람은 전부
가스실로 보내는데 이 사람은 언제나 깨끗하고 하게 있으니까 이를 부려먹으려고 죽이지 않아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살아남았어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빅터 크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의미요법이라는 책을 써서 이분이 유명한 심리치료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용소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살아났냐 하면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의미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더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의미를 붙잡으세요. 목적이 분명하면 반드시 소원의 항구로 도달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17절, 19절까지. 17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주제로 바뀌었어요. 자, 사람은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종말이 와요. 온난화 현상으로 많은 종들이 죽어가잖아요. 종이 사라지는 게 이게 지금 1년에도 몇백 종이 사라져요. 이거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우주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 죽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인 거예요. 누구든지 당합니다. 그러나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마지막, 의인, 죄인, 고난, 영혼, 창조주, 이렇게 지금 여기에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라?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면 바로 천국 영생 복락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서강대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소아마비 장애가 심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주 강의를 잘한 유명한 영문학자고 2009년에 죽은 56세로 죽은 영문학자인데요. 그가 유명한 글을 남겼어요. 잘 새겨 들으세요.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다. 명품 핸드백 들고 다니면 그 안에 똥 들면 똥이요.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바보 같은 짓인 줄 알겠다는 것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에서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을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을 대해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내 실속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 실속은 천국을 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가득 담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선을 행하고 복음에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이를 날을 소망하며 이 땅의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긍정, 인생을 바꾸는 힘, 시험을 정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 중에 천국의 소망을